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화요일입니다. 8월 6일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6장 1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넙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내 사방이 칼에 삼키웠느니라. 너희 장사들이 쓰러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함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심에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러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도다.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 중에 다볼같이 해변의 갈멜같이 오리라.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꾸리라. 노비 황무하며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임이라.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쇠파리 떼가 줄곧 오리라. 또 그 중에 고용꾼은 살찐 숫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받는 때가 왔습니다.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서 셀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부침을 당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예 아문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더 읽으시면서 묵상하시겠습니다. 지난 주일 예배 때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었습니다. 인간의 DNA 레벨에서 나타나는 집단 행동 양식에 대한 책이 있었죠. 친족주의, 계급과 서열, 성역할 이 세 가지가 반드시 나타난다. 어떤 시대, 인종, 민족, 국가를 막론하고 이 세 가지는 집단 속에서 항상 나타나고 완전히 제거할 수 없다. 어느 정도 동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서 사실 가정이나 이 교회로 모여 있는 곳에서도 보면요, 교회가 이제 조금만 규모가 생기면 부서 이기주의, 당짓기, 그리고 이 여성의 역할을 좀 은근히 낮게 보는 것, 빈번하게 나타나죠. 편한 사람에게 이렇게 끌리는 것,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부서 이기주의나 당짓기가 심각해지면 이 복음의 능력이 그냥 흩어지는 것 같아서 늘 마음이 아팠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복음이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복음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칩니다. 복음은 친족주의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한몸된 교회로 극복하고 계급과 서열을 업사이드 다운의 복음 정신으로 극복합니다. 성 역할도 복음은 부부가 한 몸이다. 교회가 그와 같다. 이런 영적인 신비로 극복해 나가는 거죠. 우리 예레미야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 예레미야를 평생 괴롭혔던 공격 중에 하나가 친족주의였습니다. 바벨론의 나라 팔아먹는 놈,
주일 말씀에서 그다랴 총독도 그랬었고 신약에 오면 사도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도 유대주의자들에게 유대 민족주의자들에게 그런 공격을 심각하게 받았죠. 여러분, 성도로서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할 첫 번째 정체성, 우리의 제1순위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는 바벨론에 사는 다니엘과 같다. 우리는 지상에 파견된 천국의 대사로 살아간다. 하나님 나라의 법을 세상 법보다 더 우선으로 들어야 할 사람이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의 법이 세상 법과 일반 도덕의 관점에서 전혀 충돌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정말 100% 공감했는데요. 세상에 그 누구도 복음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다.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은 없다. 기독교라는 종교를 미워할 수도 있고 교회와 기독교인들을 좀 멀리하고 박해할 수도 있지만 복음을 거부하거나 싫어하지는 않는다. 사랑하고 양보하고 희생하고 친절을 베푸는데 싫어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고백해야 할 진리는 복음이 모든 것을 극복해 나가며 그 복음을 우리에게 선물하여 주신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애굽을 책망하시는 장면으로 이 46장이 시작이 되는데 그러므로 누군가가 아니 남유다의 신이 왜 애굽의 정치와 종교에 관여하느냐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애굽이 사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들이 알아야 했던 것은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의 주인이시며 왕이시라는 사실을 세계 모든 나라들이 모든 왕들이 사실은 고백해야 할 아주 중요한 진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단지 애굽을 책망하는 애굽에서 일어났던 그 당시에 일어났던 어떤 일이라기보다는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이 일은 역사에서 이미 일어났던 일이지만 동시에 세상 끝날 때 하나님께서 민족과 열방을 심판하시는 종말론적인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세상의 마지막에 오늘 말씀에 기록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높아져 있던 것들이 무너지죠. 15절 말씀에 너희 장사들이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15절입니다. 너희 장사들이 쓰러짐은 어찌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함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여기서 이 너희 장사들이 사실은 애굽의 신을 얘기하죠. 힘을 상징하는 이 황소 아피스를 가리킵니다. 애굽의 군대와 용사들의 수호신이죠. 그 아피스가 쓰러지는 장면을 16절에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시매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려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20절은 그 아피스가 이렇게 넘어지는 그런 장면들을 좀 더 직접적으로 타격하시죠. 20절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쇠파리떼가 줄곧 오리라. 넘어진다. 이 쇠파리떼가 와서 뜯어 먹는다. 괴롭힌다. 버티지 못한다. 도망가게 될 것입니다. 또 송아지 얘기가 나오는데 21절 또 그 중에 고용꾼은 살진 숫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받는 때가 왔음이라. 참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었을 것 같아요. 애굽은 아니 우리나라인데 왜 하나님이 유다의 신이 히브리의 신이 우리를 뭐라고 하나. 사실은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나라의 모든 권세의 주인이심을 정말 우리가 믿고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이 갑자기 도망하는 장면을 풀숲에 숨어있는 뱀에 비유하기도 하시는데요. 22절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와 같으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뱀이 풀숲에 숨어있는데 나무를 확 베면 놀라서 도망가잖아요. 2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서 셀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 애굽이 완전히 멸망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이 멸망하면서 함께 망하는 자들이 있는데 어쩌면 오늘 말씀의 핵심과도 같은 25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너의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바로와 및 애굽의 신들과 그들을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이 종말론적인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너 뭐 의지하냐라고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애굽이 망하기 전에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시는 경고죠. 동시에 축복입니다. 왜요? 남유다에게 그쪽으로 가지 말라고 피할 길을 알려주시는 것이기도 하고 애굽에게는 너 그 길 가지 마라 라고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경고문 같은 거죠. 남유다 사람들에게는 마치 이렇게 줄을 쫙 긋고 여기 이상 넘어오지 말라라고 하는 경고문 같은 것일 것이며 애굽에게는 속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라는 요청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오늘 이 아침에 누구를 의지하며 어디에 마음을 두어야 하는지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오늘 27절, 28절 말씀도 종말론적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을 시작하면서 이 말씀으로 힘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먼 곳에 가 있어도 구원할 것이고 포로가 되어도 돌아오게 할 것이다. 누구도 너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텐데 오직 나만 너를 책망할 건데 나의 채찍은 아프지만 살리는 채찍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제가 요즘 여러 곳에서 듣습니다. 경기가 좋지 않다. 그래서 근데 지금은 좀 이 충격이 덜 왔고 조금 있으면 더 큰 게 온다. 뭐 이런 얘기들 들을 때마다 우리 마음을 참 많이 위축되게 하죠. 그리고 뉴질랜드의 현지고의 교회들을 만나보면 목사님들이 참 사역하기 점점 힘들어진다. 복음을 떠나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 교회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한탄합니다. 지난 주일에도 우리 같이 이렇게 성도들과 함께 나눔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나누었는데요. 한 형제가 본인도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참 신비로운 방법으로 이건 내가 했다고 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간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오늘 이 에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을 이 애굽에게 전하는 이때 정말 혼란스럽고 어려운 때이지 않습니까?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역사 속에 어느 한순간도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가볍고 수월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구비구비와 언덕을 넘게 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두려움에 빠진 사람 계시면, 놀라서 쿵 하고 가슴이 무너진 분들 계신다면, 그리고 또 출근하고 또 하루를 내가 눈을 떴는데 내가 몸이 너무 안 좋고 또 어려워서 좀 낙심이 되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너가
부러워하는 어떤 큰 그런 사람들, 어떤 정말 안전해 보이는 그 모든 것들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쉽게 무너지는 것들이고, 진짜 하나님 꼭 붙잡을 때 다시 살고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십시다. 하나님을 다시 붙잡으십시다. 하나님을 다시 사랑하십시다. 하나님께 또 한 번 감사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이 정말로 종말론적 말씀으로 들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날이 오면 많은 사람이 넘어지고 심히 아름다운 어떤 암송아지 같은 애굽도, 힘을 상징하는 아피소 그 황소도 풀숲에 숨어있던 뱀이 훅 도망가듯이 그렇게 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붙잡은 야곱과 이스라엘은 놀라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게 될 하나님의 안전 속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경기가 좋지 않고 개인적으로 몸이 아프고 또 여러 가지 낙심되는 일이 있더라도 주님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그래서 미래를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며 지친 무릎을 일으켜가 오늘 아침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바벨론에 사는 다니엘 같은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아멘. 왕이신 그리고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내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안에서 샬롬 하십시오.